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목숨 같은 물질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저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도우사 저들이 주의 것인 것을 언제 어디서나 증거하시고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소망은 영생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기도 바라고 부유하기도 바라고 나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도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마치 우리가 성전을 계속 배우면서 듣고 나눴던 것처럼 비유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꿈꿔야 될 실체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하는 것. 너무 그 나라만 생각하고 이 땅은 필요 없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형통함이 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잘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꿈꿔야 될 가장 큰 소망은 영생이 맞습니다. 하늘나라가 맞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증거로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그림자와 같은 비유들을 맛보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틀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면 미래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절제하고 주께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참 대단히 미련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미련한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쪽에 예수께서 부활하여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비록 뒤로 미뤄두고 영생을 위하여 헌신하며 먼저 행동하는 것이 절대로 미련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을 사모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부활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누리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여러분, 누가 부활할까요? 부활 누가 합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얘기를 합니다. 꼭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첫째 부활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하지요. 그런데 둘째 부활은 누구나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입니다. 5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언젠가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처럼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그가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첫째 부활도 있지만 그 첫째 부활의 소리는 듣지 못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영적 존재, 인간이라면 무덤 속에서, 여기서 무덤이란 얘기는 꼭 흙으로 만들어진 무덤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음부라고 불리우는, 무적행이라고 불리우는 어쨌든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그 세상에서 누구나 다 부활로 나올 때가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도무지 거리낌이 없이 끝없이 고백해야 될 내 믿음과 소망이 무엇이냐? 언젠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수 믿어도 부활하고 안 믿어도 부활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문제는
예수 안에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는 자가 가야 될 길과 그렇지 않고 부활한 자들이 가야 될 길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부활을 할 텐데 영이야 뭐 때린다고 아프겠어? 뭐 속상한 일 있겠어 영이? 육체가 있어야 괴로운 거지 뭐 영이야 뭐 그렇게 괴롭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나 마나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아무 느낌도 감정도 고통도 기쁨도 못 누리는 그런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오늘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부활을 사모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고 되어져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또 보죠.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같다면 부활한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에 속한 몸이 있는 것처럼 영에 속한 몸이 있다라고 가르쳐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 육체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혼을 합쳐서 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몸이 있는 것처럼 이 껍데기와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영에 속한 몸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가 영이신 줄 알고 다 놀랬어요. 여기서 영이라는 얘기는 그냥 천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래서 느낌도 없고 사실은 감정도 없는. 그런데 예수는 사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흙으로 된 육체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문을 다 닫고 자기들끼리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잘 말씀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지시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대화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을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야단을 친다는 얘기는 뭐죠?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책에서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들어 가르치신 걸 보니 지식도 있다는 이야기죠. 떡을 떼어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먹을 음식이 있느냐고 물으셔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다 드실 만큼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는 육체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막연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영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이나 지식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훨씬 더 세세하게 느끼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게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는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좋은 줄 몰라서 못 느낄 때도 있고요.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이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못 느껴서 공기로 숨을 쉬면서도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그 느낌과 감정이 육체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감사가 지금 느껴지는 감사의 수천 배, 수만 배.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지금 살짝 눈물이 핑 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은혜를 찬양할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의 그 뒤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느껴져서 너무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게 그렇게 느껴지는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 다음에 요한을 향해서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아시고 슬퍼도 하시지만 격려도 하시고 하시듯이 제한이 없이, 우리는 지금 목사가 무슨 말을 풀어서 가르쳐 줘야 이해를 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누가 반주를 해줘야 할 필요도 없이 그저 내 안에 나오는 모든 것으로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육체, 그런 몸,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문제는 지옥에 가는 자들도 우리의 그 부활한 형태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고통, 지금 느끼는 절망, 지금 느끼는 슬픔 정도는 비교를 할 수 없게끔 영원한 절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괴로움이 망각하고 싶어도 망각이 되지 않고 잠들고 싶어도 잠들 수 없고 그 고통 가운데서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우리 안에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예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지옥 갈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래서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니까 전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요, 제가 잠을 되게 많이 못 이뤘어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윗배도 아프고 아랫배도 아프고 막 아파요. 아직까지도 왜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게 많이 아프니까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막 힘들어지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맹장인가? 암일까? 뭐지? 뭐 이래가지고 공연이. 그래가지고요, 그 새벽 3시까지 한 잤다 깼다 한 4-5번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도무지 나중엔 안 됐어가지고 막 축사하고 기도하고 막 진짜 오랜만에 막 난리 버거지를 치다가 도무지 안 돼서 곤히 자고 있는 집사람을 깨워가지고 날 좀 이렇게 좀 주물러 달라고, 그래서 집사람이 막 주물러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탁 잤어요. 우리 집사람 손이 약손이었던가 봐요. 어쨌든 지금도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몸속 안에 있는 아픔이었는데도 왜 아팠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했어야 된 건지 사실은 전혀 몰라요. 근데 부활한 육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제대로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지옥의 고난도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부활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될지가 훨씬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은 내가 아닌 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 손발을 보이시고 자기가 누구인 것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내 자신이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흙으로 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흙으로 된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땅에 씨를 심을 때에는 나무와 같은 형상이 아니지 않냐. 씨를 그냥 뿌렸는데 그 씨 안에 보이지 않던 그 형상이 나중에 터치고 일어나서 제대로 된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부활은 꼭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모양은 분명히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특성은 똑같아요.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나고요. 살구씨를 심으면 살구나무가 나죠. 그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마치 겉껍데기는 다 썩었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 특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육의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네 안에 있는 영혼 가운데서 영이 몸이 되는 것처럼 신령한 영적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감각과 느낌과 모든 능력은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세하고 분명한 것이 돼 그 안에 들어있는 인격만큼은 그대로 특성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 결정하는 도구가 과연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영적 몸은 같은 수준일 수 있는데요. 그 영적 몸을 사용하고 있는 인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흙으로 된 육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달린 사람인 건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각각 사람들이 다르다고 할까요? 겉으로 얼굴만 모습이 달라서 다른 거 아닙니다. 쌍둥이는 얼굴이 똑같아도 다른 사람이에요. 왜 다르냐? 인격이 달라요. 신기한 건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인격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이란 걸 했는데요. 페이스북에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을 해봤더니 사진도 너무 똑같은 거야. 봤더니 태어나서 한 아이는 한국에 있는 고아원에, 한 아이는 미국에 입양을 된 거예요. 근데 서로 쌍둥이인 줄 몰랐어요. 페이스북을 하다가 친구들이 똑같이 생긴 애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됐거든요. 신기한 건 쌍둥이로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말도 안 통해. 왜? 배운 게 달라서요. 식성도 틀려요. 왜? 먹고 산 게 달라서요. 배운 게 틀리고 먹고 산 게 다르니까 전혀 다른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젠가 내 영이 몸이 되어 부활하는 그날에 나는 그 부활된 그 몸을 어떤 인격으로 사용할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정말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따라 살기를 힘썼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선한 일로 여기셔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하기는 했는데 예수와도 상관없고 말씀과도 상관없이 했다면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 하시듯이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네 인격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격이 제대로 육체를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영적 인격이 제대로 된 신령한 몸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신앙생활 그래서 뭐로 하는 거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 하는 건 맞지만 육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육체를 움직이는 내 혼, 내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이 인격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 보고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남아서 내 영이 몸이 되는 그날에 모든 감각도 감정도 극대화되는 그날에 그 선한 인격이 그 신령한 몸을 제대로 지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라 하신 이유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정말 회개해야 될 거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육체로 행동하는 죄, 그것도 물론 죄이지만 진짜 중요한 죄가 뭐냐?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진짜 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육체는 혹 안 돼도 뭐는 하려고 힘써야 되냐면 내 마음만큼은 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시는 거예요. 낙심만 하지 않으면 마음만 포기하지 않으면 육체로 사는 건 세상 사람과 비스무리해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사는 것만 보고 네가 무슨 신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 마음, 내 인격만큼은 선한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절대로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마지막 날 부활 때 한계가 없는 자유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벗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슬피 우는 자들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인격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된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느낌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더 나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사람 보기에 더 나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쟤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속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표현, 말, 결단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굳이 물고기를 드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달라 하셔서 드셨던 이유가 부활은 이렇게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더 한 걸음 나아가셔서 물고기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도 피워 놓으시고 물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잡은 물고기를 좀 갖고 오면 내가 구워서 너희들한테 섬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와요. 왜 그럴까? 부활의 때에도 여전히 그 마음과 인격이 주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일로 사용되어지는 게 부활의 때라는 거죠. 부활해서 뭐 할까? 예배할까? 맞겠죠? 찬양할까? 맞겠죠? 예수 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면 섬기는 일도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나만 좋다고 멀리간 쓰고 뻘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격이라면 여기서 훈련된 모습으로 그곳에서도 섬기며 나누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누는 자체가 기쁘고 행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 땅에서부터 훈련되는 게 부활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활을 사모하는 거는 이 땅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불러주세요. 그게 부활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에요. 부활을 사모하는 삶은 영원한 그 몸,
신령한 몸 안에 그 몸을 지배할 내 인격을 제대로 준비하는 게 그게 부활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로만 따지면 내가 당장 죽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유익인데,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감당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섬기며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모습을 잘 말하는 것이 결국 자기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도 돈을 많이 내면 부활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지배할 마음, 인격이 된 것을 부활로 준비한다는 것이지, 돈을 많이 갖다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집, 좋은 면류관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의 욕심이 여기서도 있고 그 나라에서도 있어서 여기 주는 것보다는 그 나라에 주는 게 훨씬 더 부자 된다, 이런 개념이라면 돈은 쌓였을지 모르는데 인격은 훈련된 게 아니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는 것처럼 물질을 포기하고 영혼을 사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인격이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지, 물질을 거기다 쌓아놓는 게 부활을 준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 물질을 거기 쌓는 것이나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나 성경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지식도 모든 부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가 있는 육체나 지배하는 것에 다 사용하지 말고 부활의 날을 위하여 내 혼, 내 인격을 제대로 잘 준비하며 부활을 예비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생을 꿈꾸며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참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흙으로 된 육체를 벗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혼이 주 예수를 닮아 제대로 된 것을 말하고 제대로 된 것을 느끼고 제대로 된 것을 고백하고 나누어 섬길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이를 잘 준비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들로 마음 뺏겨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를 선택하며 부르는 신령한 믿음의 선택과 고백들이 계속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 닮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